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주로 보다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후반전이 중요할까요?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후반전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다 중요하죠. 뭐 전반전도 중요하고 후반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굳이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반전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전반전에 실점을 했다고 해도 후반전에 만회를 할 수 있고 그 경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후반전이 전반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반전과 후반전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시기까지가 전반전, 어떤 시기까지가 후반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기보다는 시점의 문제지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고 모먼텀을 만날 때 철이 일찍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게 되고 우리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이른 나이에 후반전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랜 연세가 들고 인생의 경륜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인생이 살아온 만큼 여전히 전반전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그냥 인생에 딱 한 번만 찾아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면 오늘부터 후반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귀중한 삶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후반전을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전반전이 힘들었던 분들,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이 고달팠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을 지나왔던 분들, 그래서 전반전의 성적이 그리 좋지 않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후반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물음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분들에게 설교하고 싶은데요. 전반전이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더 나은 후반전을 이제 꿈꾸고 더 나은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설교는 다 필요한 설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후반전이 아니라 연장전입니다. 그래서 연장전도 후반 연장이니까요. 연장전도 후반전으로 함께 포함시켜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청지기 비유, 여러분 16장에 보시면 청지기 비유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굉장히 난해한 비유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10명의 다른 색깔로 본문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려는 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 더 나은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을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결론이 9절인데요.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의 최종적 결론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로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그 제물로 친구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란 말입니까? 돈이 불의하다는 말입니까? 경제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 뜻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본문에 대한 여행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과정을 지나서 다시 이제 이 결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9절의 이야기부터 출발을 했고 다시 9절로 돌아와서 왜 이런 말씀이 생겨지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출발하는 것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이런 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수미상관이라고 말해요. 수미상관법.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뒤에서 다시 또 그 주제를 건져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전반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 전반전의 위기를 만회할 수 있는 멋진 후반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렐루야. 멋진 후반전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다시 새롭게 얼마든지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 특별히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나왔던 시간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남겨진 삶에 이제 후반전을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또 이 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후반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이것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교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의 이 구조 속에 먼저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유의 등장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등장인물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로는 재산이 많은 이제 부자 주인이 있고요. 그 부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기죠. 청지기가 나오고 그 주인에게서 이제 많은 물질을 빌려간 소작인들이 나와요. 자, 주요 등장인물이 셋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청지기겠죠. 청지기. 오늘 왜 이런가? 자, 청지기가 이 비유의 주인공 중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믿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재산을 낭비한 거예요. 여기 낭비했다라는 말은 15장에도 나오는데요. 탕자의 비유 속에 13절에 가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러니 이 낭비했다는 말은 그리 썩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했다.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잘못된 곳에 투자했고 그 중에 일부는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비리가 있었다라는 소문들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문제에 대하여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해고 통보를 합니다. 해고 통보를 하고 넌 이제 해고야 라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하자 청지기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이로구나. 뭘 해서 먹고 사나. 기운이 있어야 막노동이라도 할 텐데 저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청지기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는 거의 멘붕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직장, 너무 괜찮은 직장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청지기의 전반전이라고 굳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까지가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맞이했던 전반전인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가장으로 앞이 캄캄한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 비유를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보세요. 존말할 때. 자, 비유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성경 위에 타이틀을 달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타이틀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영감된 책이지요. 여기 있는 이 타이틀은 성경을 신학자들이 위에다가 적어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7절까지를 보고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제목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이 과연 적절한 제목이었을까 의문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달리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것까지 영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과연 정말 타당한 주제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의 7절까지의 그의 모습은 낙제 점수이고 또 폐색이 짙지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의 인생은 정말 실패로 얼룩진 그런 삶으로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의 구조를 보시면 8절에 가면 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건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믿음의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이 비유가요. 성경 비유 가운데 어쩌면 제일 어려운 비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성경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내 임의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의 결을 따라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강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저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히지 않아요? 7절까지는 불의했지만 8절에서는 분명히 주인이 말하잖아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이 뭡니까? 불의했다가 지혜롭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주인의 칭찬도 꼼수고
주인의 칭찬도 비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남편이라 그렇게 하지, 이 주인이 그렇게 비꼬고 그러는 주인일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읽어야죠. 자연스럽게 성경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7절까지는 불의했지만 웬일인지 8절에 들어가서는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 단어까지도 다 영감 상태에서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구조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7절까지는 그의 전반전이었지만 8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게 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구조를 통해서 먼저 교훈을 얻으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는 언제든지 후반전이 있어요. 우리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 구조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왜요? 왜 신앙의 세계,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말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말은 부활이에요. 주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반드시 이김을 경험할 것이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소망의 주님을 응시하고 걸어나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후반전이 없어서 우리가 후반전을 맞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단념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후반전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 포기하면 후반전이 와도 후반전이 내게 못 돼요. 또 한 가지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반전이 힘들었다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준비하지 않으면 후반전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그걸 이끌고 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될 수 있다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반드시 인생의 후반전이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아세요? 물이 뜨거워서 마시기가 참 겁난다. 뜨거워요, 뜨거워. 예, 감사해요. 야, 물 가지고 시험을 많이 줘요, 이 교회가. 참, 오늘도 나팔을 그냥 불게요. 자,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물 주는 교회는요, 제가 교회 많이 다녀봤지만 처음이에요. 처음. 진짜 부흥회도 숱하게 했는데요, 강사 한번 띄워봐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내일은 어떤 물이 나올까 하는 기대를 하는데, 자, 여러분, 넬슨 만델라, 저는 캐나다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를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마쳤는데요, 넬슨 만델라에 대한 미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넬슨 만델라가 사실은 종신령을 받았죠. 그래서 그 인종차별 정책을 반대하다가 백인 정권에 한 거 하면서 종신령을 받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감형이 돼서 풀려나서 이제 백인과 공동정부를 만들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막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운동을 쉬지 않았다 그래요. 운동을 쉬지 않고, 원래 복싱 선수예요, 만델라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체격이 좋은데 반드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니까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절망, 종신령을 받은 자리에서 그는 그곳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푸시업을 하고 운동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몸을 단련했다 그래요. 또 한 가지를 했는데요. 자기 당의 이제 동지들에게 우리가 지금 혹독한 어려움을 겪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자녀, 우리들의 자녀들도 유능한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서 유학을 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모아서 모금을 해서 그때 그 어두웠던 시기에 자녀들을 외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만델라 정권이 이제 찾아오고 첫 번째 흑인 정권이 오고 공동정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 정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대통령이 이제 만델라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움베키라는 대통령인데 제가 유학 공부할 때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 만델라가 감옥에 있을 때 유학을 보내서 옥스퍼드 대학의 정치학과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다음 차기 정권을 이끌어 갔던 사람이 움베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흑인들이 이제 통치자들이 되어서 개혁이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그러면 다 백인들이 돈 빼가지고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는데 유일하게 사우스 아프리카만 이 권력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백인들이 돈을 빼고 영국이나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았던 가장 성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우스 아프리카예요. 만델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만델라가 사람을 키운 거예요. 만델라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드시 후반전이 온다. 반드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테니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후반전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전반전의 실패를 가지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준비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부활로 신앙의 세계는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김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생애들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 거 아니?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자,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주인은 그전까지 막 대노하고 너 이제 옷 벗어, 넌 이제 아웃이야, 너는 정직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거야 했다가 갑자기 8절에 이르러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만 새로운 삶의 출발점 앞에 설 수 있는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후반전을 보내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물음에 답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답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방향 표시를 가지고 답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위를 향하여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래를 향하여 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반전을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후반전이 되도록 우리 삶이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돼요. 위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고 후반전을 향한 희망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쓰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비로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근데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비로소 희망을 발견하는 거지 저절로 희망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전반전의 실패와 그리고 그로 인한 위기가 내 삶에 찾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위를 향해 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면 저절로 희망이 확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찾아오는 거지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순간 찬란한 빛이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편해. 그러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들면 주님이 찬란한 빛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천둥과 번개를 우르르 쾅쾅 동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기독교 신앙만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반전의 실패,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고개를 드는데요, 고개를 들어도 여전히 캄캄해요. 먹구름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권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새벽기도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온 거예요. 특세 첫날 딱 나왔어요.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 계획서 같은 거 딱 보여주시고 100억을 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을 보여주시면 기독교 신앙 얼마나 간단해. 근데 특세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응답 없죠? 있었어요? 네, 있었으면 다행이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개를 위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요, 여전히 먹구름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응시하면요, 먹구름 뒤에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희망의 빗줄기를 찾아서 전반전을 만회할 수 있는 멋진 새로운 삶, 새로운 후반전, 연장전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구름 뒤에 있는 가느다란 희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의 실패가 클수록 후반전을 망칠 확률이 높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자들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 이 어두운 먹구름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위를 향해 고개를 들지만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헤치고 나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몸부림치면서 그 안에서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봐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특세 끝나는 날쯤에 한번 보세요. 그날 가느다란 빗줄기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보세요. 청지기가요, 이제 좀 지루했죠? 이제 재밌게 갑시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뭐 만담을 해서 재밌는 게 아니라 본문이 재밌어요. 본문을 한번 재밌게 한번 누려보는, 만담보다 재밌고 코미디보다 재밌고 어떤 우스운 소리보다 본문이 재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해고 통보를 받았죠. 이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그가 주인을 바라봐요. 우리로 말하면 위를 바라본 거예요. 위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주인의 혹독해 보이는 해고 명령 속에 있는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고 통보 속에 뭐가 있어요? 주인의 자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의 긍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본 거예요. 자, 그에게 들려진 소리는 뭐죠? 너 해고야 라는 소리가 들렸죠. 절망이죠. 그의 인생이 거기서 이제 종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절망의 소리 이면에 있는 가느다란 빗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 주인의 해고 통보 속에 있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배려를 보는 거예요. 긍휼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주인의 재산을 말아먹었으니 당연히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해고 통보를 받는 게 마땅한데 주인은 더 센 조치를 하지 않아요. 더 센 조치는 당장에 집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해고야 라고 말했지. 진짜 주인이 이 사람을 해고시킬 마음이 있었으면 바로
그 청지기를 만나자마자 집 밖으로 내쳐요. 너 이제 끝이야. 아니면 경찰서에 데려다가 고발해요. 아니면 새로운 청지기 구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인수인계, 그리고 오늘로써 나가 네 집은 택배로 붙일게. 그랬으면 이건 재미없다, 택배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러면 정말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이 사람에게 너 해고야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대목을 이 비유에서 건져낼 수 있어야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수 생활을 23년째 했어요. 깜짝 놀랐죠? 40살 같은데 23년 했으니까 17살에 교수 돼가지고요. 40에 어제도 했나 이런 얘기? 자, 40에 교수 40살까지 제가 교수 생활을 했어요. 23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10년을 원장을 했어요. 미용실 원장 말고, 예? 학교의 대학원 원장으로 10년 최장기 원장직을 수행하고 올해 이제 안식년이 되어 1년 동안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때마침 이렇게 부흥회를 열어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 차를 몰고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용어나 이런 게 좀 고급지지요. 예? 그래서 교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운 단어들도 좀 쓰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하려고 드니까요.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아주 그 고급진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하나님의 세계들을 경험할 건데,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가, 좀 내가 고급지게 한번, 여러분 어려운 단어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단어로 한번 이런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그를 내쳐야 마땅한데 내치지는 않고 너 해고야 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운 단어로 으름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으름장. 너무 어려웠죠? 너무 죄송해요. 교수 23년 하다 보니까 단어들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 썼네요. 자, 그래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으름장. 여러분 으름장을 놓았지 실제로 해고를 시키지 않았다라는데 주인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사람을 해고시킬 마음이 단 1도 없는 거예요. 해고시킬 마음이 없어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뿐이에요. 너 지금처럼 가면 해고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들려요.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잘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말이지, 실제로 그를 해고시키려는 의도가 없어요. 이 애물단지야, 왜 이렇게 살았어? 정신 좀 차려. 초심을 잃지 마. 처음 가졌던 그 자세, 그 아름다웠던 모습 가지고 가야지. 이게 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잘해보자는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잘해보자 라고 말하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가요,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새롭게 출발해 갈 때 바로 그 점을 보는 거예요. 그 대목을 붙잡은 거예요. 주인의 해고 통보 속에 담겨진 사랑, 거기 안에 있는 국률, 자비를 보게 된 거예요. 가느다란 먹구름 가운데 있는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보고 일어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녀석이 너무 속을 썩이니까 너 그렇게 살려면 호적 파서 독립해라. 독립해.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속썩인 것도 죄송한데 또 독립하라는 말까지 제가 어기면 진짜 불효지요. 호적 팝니다. 좀 웃으려면 웃고요, 안 웃으려면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안 돼. 참 물도 안 되고 웃지도 않고. 자, 여러분 아버지의 속뜻이 뭐예요? 진짜 호적 정리하려는 뜻이 단 1도 없죠? 철들어라. 정신 차려. 내 아들로 돌아와라. 철든 아들로 돌아와서 이제 내 사업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살려면 이놈아 독립해. 호적 봐서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으름장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아버지의 국률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주인의 모습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일부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주인은, 본문의 주인은 잘라야 마땅한 이 청지기를, 이 애물단지를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찬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기 위하여 해고를 통보할 뿐 해고시키지 않은 채 그에게 경고장만 날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 아니, 우리 주님은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구루터기를 남겨주시는 분이세요. 더 은혜로운 건 이거예요. 더 은혜로운 건 이 주인도 그랬고 주님도 긍휼이 있는데요. 자, 이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이렇게 으름장을 놨는데 이 청지기가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이전처럼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진짜 아웃이에요. 진짜 집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으름장을 놓고, 아니, 으름장을 놓으면 얼음장을 놔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으름장만 놓고 한 해 한 해를 또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살짝 보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주인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긍휼이 풍성하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늘 새로운 인생의 기회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하나님의 희망이 주어지지 않지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해가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먹구름 뒤에 있는 가느다란 햇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를 보기는 보는데 위를 보아도 내 인생의 흥을 깨시는 하나님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먹구름이 있는 것을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다시 우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먹구름도 보내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다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절대로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희망의 불씨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들을 열고 들어가서 강렬한 태양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빗줄기들을 붙잡으시고 걸어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후반전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반전의 사업이 망했지만 부인이 너무 좋아요. 가정의 식구들이 다 격려해줘요. 여보 힘내면 돼.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용기를 내라고 외치는 그것이 작은 희망의 불씨예요. 사업은 망했지만, 그래서 캄캄하고 어둡지만 옆에서 견뎌주고 있는 와이프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 그것이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일어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이 무지하게 속을 새겨요. 맨날 술을 먹고 그냥 경찰서 가기가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말이야. 부모님 돈이라 훔쳐가고 이런 놈이에요. 그런데 딸이 정말 착해요. 장학생으로 다니고 정말 아들 목까지 다 하면서 집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대소사를 다 해결하고 하는 딸이 있어요. 여러분, 딸을 보면서 희망을 얻어야 돼요. 아들이 비록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그 먹구름 가운데 딸이라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희망을 보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주는 희망을 가지고 후반전을 써내려가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파손되고 두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 다리가 멀쩡해요. 후반전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교통사고에도 다리가 멀쩡한 것을 붙잡고 희망을 쏘아요. 두 팔이 비록 부러졌지만 다리가 멀쩡하잖아. 멀쩡한 다리를 일어서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후반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남겨진 가느다란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만 크게 여기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느냐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잃었느냐를 가지고 계속 고민해요. 무엇을 잃었느냐에 대해서만 계속 상실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전반전의 실패를 크게 자꾸 되뇌이고 또 그것이 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후반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평안하면 뭐 하겠노? 와이프가 격려해주면 뭐 하겠노? 사업이 망했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후반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딸이 잘하면 뭐해? 아들이 문제지. 아들 녀석이 집안에 대들보인데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딸이 말 잘 듣는다. 그게 무슨 희망이야? 후반전이 망가뜨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다리가 멀쩡하면 뭐해? 팔을 다쳤는데 차가 부서졌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졸아요. 자, 차가 부서졌고 두 팔이 다 부서졌는데 다리가 멀쩡하다고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남겨진 희망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것들을 크게 대접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서서 후반전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겨져 있는 잃어버린 것들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다시 희망의 자리로 희망의 출발선 안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위를 향하여 고개를 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희망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후반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희망이 여러분 희망이 주어진다라고 말했고 여러분이 아멘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주의하면서 고민해야 될 대목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후반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이 망했는데 후반전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박이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전반전에 많은 걸 잃었는데 후반전에 그런 걸 2배로 돌려주시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만 우리에게 후반전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후반전을 기대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요. 또 그런 역사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을 써내려갈 수 있다는 대목에 대한 적용을요, 이런 식으로만 국한하지 말아야 돼요. 문제 해결로 국한하지 말아야 돼요. 소원 성취로 국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 후반전은 내가 내 손에 붙잡고 싶은 것들 다시 붙잡을 수 있고 내 주머니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두둑하니 주시는 후반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후반전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쩌면 여러분 이 집회 끝나고 나한테 또 전화해야 될지 몰라요. 목사님 사기치셨네요. 그런 후반전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바라봤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갔더니 교회가 방탄유리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었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총으로 목사님을 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평생 11조 했는데 복이 없었다고 총을 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피했지 뭐 이렇게. 피해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부터는 방탄유리로 막아놨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나를 속였다라는 지점에서 우리가 봉착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고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후반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전에 여러분이 풀지 못했던 한을 예수 안에서 다시 풀 수 있다거나,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성취해 갈 수 있다거나,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것들을 다시 다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에 한정해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실패와 좌절의 전반전을 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그 안에서 이제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다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잃어버린 꿈을 보상받는 차원의 후반전의 시작점이 주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의 후반전은 어디로 갈 것인고 하니 내 잃어버린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꿈에 눈뜨는 후반전이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꿈들이 있죠. 요셉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꿈이 깨어졌죠.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후반전이 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 잃어버린 꿈을 보상받는 후반전이 주어질 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내 꿈을 이루는 생애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생애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언제나 살아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언제나 살아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발맞춰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다면, 결단하게 된다면 반드시 새로운 후반전은 주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새 역사들이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꿈이 깨어져도요,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일어서시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꿈이 많았어요. 애를 많이 낳고 싶었어요. 한 10명 정도 낳아가지고요, 한 명만 성공하면 돼. 한 놈만. 공부하기 싫은 놈들 공부하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놈만 성공해. 한 놈만 공부 잘하는 10명 중에 한 놈은 있을 거 아니야. 놈이 아닐 수도 있지, 물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한 사람만 성공하면 돼. 그리고 우리 집 가훈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빌부터 살기. 서로 빌부터 살아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성공하면 다 거기에 빌붙어서 밥 먹고 살면 돼요. 그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가지고 한 놈만 크게 만들어서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대학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뭐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치고, 그러나 한 놈은 투자해가지고 성공시켜가지고 살면 좋은데요. 여러분, 내 육신의 꿈이 깨어졌어요. 와이프의 불임 판정이 사형 선고처럼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애를 가질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내 육신의 꿈이 깨어졌어요. 그때 고민했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꿈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주나를 만났고, 주님의 나무의 약자예요. 주님의 나무. 시편 1편을 이미지 삼아서 우리 딸의 이름을 주님의 나무, 준하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나, 주님의 나무의 약자의 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태에서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자 나에게 새로운 후반전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되는 영예, 아빠가 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런 차원의 후반전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고 내태에서 아들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후반전을 여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흥을 깨는 분처럼 여겨지고 기독교가 사기쳤다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평과 불만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누구든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다시 쓰임받는 통로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그런 삶으로 전환하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 꿈과 함께 발맞춰가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게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신 것이, 바라보게 하신 것이 실상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내가 언제 따라하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개꿈일 수도 있어. 내가 바라보는 건 내 욕망일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로 바라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게 뭐예요? 성경의 약속들이에요.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 그 약속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의 골짜기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거짓됨이 없기 때문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를 믿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목사님 아들, 수석장로님 아들, 그리고 권찰님 아들, 저예요. 세 사람이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막 교사들이 칭찬을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꿈꿨던 게 뭐냐 하면, 전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겠다. 문주해야죠. 자, 세계에서 제일, 비과요 지금 저를, 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아들은 자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바다 한가운데 짓겠다. 그래가지고 막 교사들이 아이고 우리 광복이 대단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 두 놈은 다 목사가 안 됐고 나만 목사가 됐고, 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귀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에요. 그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꿈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이라도 꾸면 좋은데 언제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실망스럽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니까, 내 욕망이니까. 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담한 교회 하면 얼마나 좋아. 서로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렇게 형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복된 교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교회 해야만 성공했다라는 생각, 그건 내 욕망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믿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지혜롭게 후반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내 꿈을 성취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에요. 오늘 비유의 하이라이트가 이건데요. 이제 제일 재밌는 대목에 도달했어요. 자, 비유의 하이라이트가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청지기가요, 희망을 받죠. 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받죠. 주인이 해고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소망을 보고 일어서죠. 일어서서 한 일이 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거기가 이 비유의 최고 높은 대목이고, 이 대목을 풀어야 이 비유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유가 열린다 그럴까요? 비유가 확 눈에 띄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단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희망을 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 갈 때
이 사람이 한 일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소작인들을 다 불러요. 저 좀 보세요. 소작인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빚진 자들이죠, 주인에게. 그들에게 너 빚 얼마 졌냐 물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저 10억 졌습니다. 그랬더니 야 5억만 내, 5억만. 그래가지고 퉁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넌 얼마 빚졌어? 5억이에요. 2억만 내. 넌 얼마야? 1억이요. 퉁쳐. 갚지 마. 이것도 재미가 없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에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돈을 허비한 것도 지금 중죄인데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소작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빚진 것들을 다 절반으로 깎아주고 일부만 받고 나머지 어떻게 해요? 탕감시켜주고 퉁쳐주고 지 마음대로 알아서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보고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화가 나야죠. 머리끝까지 나 같으면 화가 나고 이런 진짜 못된 놈일세 이놈. 기회를 줬더니 일을 더 망가뜨려 놨네. 너 진짜 경찰서 한번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를 고소하고 고발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8절에 그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인기응변이 훨씬 더 앞선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떤 때 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받아야 될 대목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혜로웠다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니에요? 이 대목이?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월권 아니에요? 월권? 월권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월권인가 지혜인가? 근데 다시 출발하는 주제와 맞추기 위해서 그 제목을 고민하다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말도 되지 않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의 칭찬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유능한 청지기가 들어오고 이 사람이 잘려나가고 유능한 청지기가 와서 빚을 다 받아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자까지 다 받을 수도 있는데 지가 허락도 없이 말이야 주인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소작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너희들의 빚 내가 다 탕감해 줄 테니 빚 갚지 말고 절반만 갚고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빚을 정산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을 풀어야 돼요. 이게 왜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면이 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제일 중요한 게 수치와 명예의 문화예요. 수치스럽게 되는 걸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명예롭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체면 문화 이런 게 있다고. 체면 문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고 강사에게 먹을 게 없다 그러고 말이야. 먹을 게 넘치는데 배가 터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막 이렇게 다 우린 체면 문화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요 해석이 되죠. 명예롭게 해주고 수치스럽게 하는 걸 얼마나 꺼려하는지 이런 거를 대입해서 이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요. 청지기는 지금 주인에게 주인의 원금을 갖다가 돌려드리지는 못했죠. 이자 받아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했죠. 주인을 명예롭게 했죠. 자, 어떻게 명예롭게 했어요? 어떻게 명예롭게 했어요? 소작인들이 처음 빚을 빌려갔을 때 그들이 필요해서 빌려갔죠.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1억만 빌려주세요. 빌려줬는데 그들이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주인은 아주 이상한 놈이라고 막 욕해요. 왜 돈을 빌려줘가지고 나에게 빚을 못 갚게 만드냐고 막 적반하장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주인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다.
빚이 점점 쌓여가면서 모든 원망과 그런 불평을 주인에게 쏟아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청지기가 와가지고 빚을 절반으로 탕감시켜주고 빚을 퉁쳐주니까 소장인들 편에서는 그 일을 누가 명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쪽은 아직 이해를 못했네. 자, 청지기가 자신의 개인의 결단으로 빚을 절반으로 퉁쳐주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자애를 베풀었고 호의를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소작인들 편에서는 주인이 귀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주인을 오해했고 잘못 생각했어 라고 회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인과의 관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주인의 명예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데서 돈이 더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추되었던 명예,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이 대목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청지기가 그것을 간파하고 임기응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살았던 삶에서 어디로 가요? 주인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거죠. 물론 이 청지기가 주인을 높이려는 마음이 순도 몇 프로였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청지기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자기에게 야박하게는 안 할 거야. 그래서 덕을 베풀어 줘야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꼼수가 있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주인의 평판을 높여줬죠. 주인을 존귀하게 만들어드렸죠. 주인을 명예롭게 세워드렸죠.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본받아서 청지기의 모습을 더 극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에게 남은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청지기는 주인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청지기보다 더 큰 퍼센테이지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성경은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후반전, 나라고 하는 작은 소우주, 내 가정밖에 몰랐던 삶의 자리를 헤치고 나와서 박차고 나와 이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후반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내라.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7월 1일 날 엄청난 수술을 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의 생명을 잃는 벼랑 끝에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7월 1일 날 대수술을 하게 하셨고, 제가 지금 이 물 갖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저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기 수술한 후에 이렇게 침이 이렇게 말라요. 수술 후유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빗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재밌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저는 생명을 잃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또 하기도 하고 하면서 몇 주 동안 병원에서 그저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 심령에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다시 제가 깨닫고,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7월 1일 날 눈을 떴는데요.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2023년 7월 1일 저는 이제부터 후반전을 살겠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머지 인생은 덤입니다. 덤으로 주어지는 인생인 줄 알고 나머지 인생을 살겠습니다. 7월 7일이 주일이었는데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환우들과 함께 한 20분 예배를 드리고 혼자 침대에 왔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날 톡에다가 적었어요. 나의 후반전 어떻게 살까? 깊이 묵상하며 제 톡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후반전은 따라오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것에 집중하는 후반전 되기를 결단합니다. 따라오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따라가야 될 것에 집중하는 후반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돌아보니까요, 60이 다 되는 나이까지 제가 살아온 날들 되돌아보니까 따라오는 것들에 너무 집중했던 것 같아요. 따라오는 것, 명예, 권력, 사람들의 칭송, 물질, 이런 것들이 나에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건 나의 전반전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제 저의 인생의 후반전은 따라오는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따라가야 될 것,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손해가 되더라도 물질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는 자리라도 내 명예가 실추되는 그곳이라도 하나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덤으로 남겨진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니까 제 남은 인생은 따라오는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따라가야 될 주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뭐가 두려워요?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 더 두려울 것도 없어요. 겁나는 것도 없어요. 이제 오직 나를 위해 살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일, 하나님이 명예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한 2, 3분만 더 주세요. 뭐 할 게 많아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또 방향표시 하나 생각해 볼게요. 지혜롭게 후반전을 살아가려면 아래를 향해서 가야 돼요. 아래를 향해서. 자, 보세요. 고개는 위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전히 절망으로 가득하고 먹구름이 가득한데요, 그 먹구름 뒤에 가느다란 희망의 빗줄기를 본다고요. 그 빗줄기를 붙잡고 일어서서 이제 남겨진 후반전, 덤으로 남겨주신 후반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삶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내가 왔다가 떠나가는 시간 속에서, 이 짧은 인생의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주님, 내가 왔다가 떠나가는 그 인생의 시간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한 뼘이라도 넓어지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왔다가 떠나가는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뼘이라도, 아니
반뼘이라도 넓어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런데요, 고개는 위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 청지기가 걸어갔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래로 내려갔지요. 자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자기가 암이 걸려 보니까, 자기가 아파 보니까 이제 비로소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멍든 사람들의 그 얼룩진 상처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3기 말 암이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코스타 상장을 하고 뛰어난 분이신데 췌장암 1기가 되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서 몇 달을 입원하셨어요. 제가 입원하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은 대장암 말기였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셔서 10몇 년째 살고 계세요. 이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3기 말 암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두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 췌장암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살아내셨어요? 권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대장암 말기를 어떻게 견뎌내시고 살아내셨어요? 권사님은 저의 인생의 스승입니다. 권사님이 또 장문의 문자를 통곡하며 우셨다고 하면서 장문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에 견딘 거예요. 내 앞서서 그 힘든, 나보다 더 힘겨운 암을 투병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신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저분들 따라가겠습니다. 견뎌냈고 이렇게 회복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프니까요, 내가 아파 보이니까, 여러분 물이나 좀 미지근한 거 좀 주세요. 물이나. 아직도 뜨거워, 아직도. 자, 여러분, 내가 아파 보니까요, 비로소 아픈 사람이 보여요. 내가 병드니까요, 병든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잘 나갈 때 소작인들의 아픔을 못 봤어요. 자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이제 잡을 잃어야 되는 순간에 딱 봉착하니까 빚에 어덕이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들에게 내려간 거지 뭐. 그들에게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애환을 듣고 빚을 못 갚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사정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아래로 내려가는 자리. 그래서 어떤 분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 자리를 상생의 자리, 나눔의 자리, 화해의 중보자가 되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해의 중보자가 됐지요. 주인과 소작인들 사이에 있는 긴 반목과 질시, 미움, 오해, 그 오해들을 깨뜨리고 주인과 소작인이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청지기가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고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상처난 이들의 상처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들을 내 문제처럼 아파하면서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덤으로 남겨주신 삶, 뭐 두려운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제 남은 생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연약한 자들, 가슴이 아프고 깊은 트라우마 속에 있는 자들, 아직도 저 깊은 골방에서 문을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 인격적 자폐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고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삶의 본이 된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육신적 삶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래로 내려오셨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어제 설교로 말하면 레아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반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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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시고 더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되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우리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들, 따뜻한 손길 내미는 사람들, 위로의 한마디 건네는 사람들, 깊은 미소로 다른 이들을 잠잠히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살고 내 것을 누리는 일에만 혈안이 됐던 삶을 이제 멈추고 나누고 펼치고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는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덤으로 사는 남은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간단히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비유의 결론이 9절이라 그랬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제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우리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면 9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재물이 불의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제행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세상이 불의하다고요. 세상이 불의한데요, 그 불의한 세상의 중심에는 언제나 물질이 있어요. 돈만 개입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혈안이 돼요. 눈이 돌아가요. 돈이 개입되면 부모와 자식 관계도 금이 가고, 형제가 고소고발을 해요. 돈이 뭐길래, 물질이 뭐길래.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의 핵심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만몬의 신 앞에 고개 숙인 자들이에요.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결국은 물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고 웃고 힘들어하는 문제의 8할은 다 물질의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 아니에요? 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그 불의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가지고 뭘 해라? 친구를 사귀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던져서라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는 뭐죠? 목표는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다는 가치들을 다 던지고 물질까지 다 내놓고라도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죄인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던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밥도 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꼬복 만들면 안 돼.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고개 숙이는 내 신하, 내 꼬복 만들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남은 인생, 덤으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투자해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의 총정리가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라도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건져서 그들을 주님과 접목시키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갈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내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대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후반전 지혜롭게 사는 길, 고개는 위로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의 자세는 겸손하여 계속해서 내려가고 허리를 굽히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슴 아픈 이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우리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주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주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송천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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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덤으로 사는 나머지 저 인생, 후반전 저의 남은 인생, 연장전처럼 주어진 남은 인생, 더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덤으로 주셨사오니 이제 남은 인생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만 주님 제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히 아래로 내려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아래로 내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슴이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끌어안는 인생의 후반전 살게 해주시옵소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후반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함께 같이 간절하게 우리의 다짐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